한 명 한 명을 두고 기도하자. 그래서 52주 동안 52명의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제가 작정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1년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분명 그 결실을 맺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한 달이 더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4명을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죠. 네, 아직 실천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남은 4주 동안 또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으로 그렇게 찬양합시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아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갑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주를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가 그까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파멸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한번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엄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악기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목소리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병이 가리니 영원한 주의 팔에 한 길에 주의 크신 발에 안기세 아버지 찬양합시다. 주님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우리 이번에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보좌로 나아가야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크신 발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찬양해 볼게요. 주님의 팔에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마지막으로 주님의 팔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에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에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니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그의 긍휼 한번 찬양합시다. 내 어찌 그 사랑이니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긍휼이지. 내 영혼을 나 길을 잃고 헤매니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주의 사랑 주의 선하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삶 속에서 보호하시는 손길을 보내주셔서 각각의 학업과 직장과 삶 속에서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빠서 주님을 찾지 못할 때도, 지쳐서 기도를 하지 못할 때도 그런 저희를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에 쉽게 넘어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통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기쁨을 잊지 않게 해주세요. 저희 하트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 새롭게 세워질 순장들과 임원들, 사역자들 그리고 제자반을 양육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새로운 리더들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말씀을 더욱 깊이 연구하며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롯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열정과 거룩함을 계속 간직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올해 수고하여 주신 모든 사역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건강과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실 조성민 담임 목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저희 교회에 뜻하시는 비전과 복음을 지혜롭게 선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셔서 저희가 온 힘을 다해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임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이 느헤미야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1장 8절, 9절,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그러면 제목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네, 느헤미야의 리더십과 탁월함입니다. 여러분 탁월함과 리더십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리더십은 리더로서의 자격과 태도와 방식이라면 탁월함은 또 그 가운데서의 나타나는 뛰어남, 으뜸, 버금, 한국말로 버금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트 청년 여러분들과 느헤미야의 강의 시작했던 게 우리 8월 첫째 주부터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1장에서부터 성벽을 세우고 그들이 양문부터 정결케 하면서 예배를 위해서 제물들이 들어오는 양의 문, 십게이트부터 증축하면서 거기에서부터 성벽이 돌아가면서 동시다발적으로 52일 만에 끝나게 되고 공동체의 영적인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니까 눈물과 회개함과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하고, 자, 이와 같이 공동체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동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고 싶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조직 필요하지만 그것도 아니고, 시설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시대의 운명을 뒤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점이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리더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어지면 10월달, 11월달, 12월달이 되면 목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부서의 부서장들이 힘들어요. 왜요? 내년에 리더를 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다 무슨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끝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올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들과 리더들은 내년에도 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은 지금 한 문장이 강력한 메시지가 느헤미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이 세상을 뒤바꿀 수 있고 시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입니다. 시작. 자신 있게 시작. 내가 그 사람입니다. 왜 안 해? 지원이라고 서연이 왜 안 하는 거야? 자, 내가 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비웃었어요? 비웃으셨어요? 아니죠? 이렇게 얘기해. 다 같이 다시 인사합시다. 그래, 네가 그 사람이라고. 자, 시작. 그래, 네가 그 사람이라고. 손가락질은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느헤미야 강해에 제가 수많은 이야기들 거리가 있는데 시리즈의 주제는 이거였어요. 느헤미야 무엇이 달랐는가? 느헤미야 무엇이 탁월했는가 하거든요. 자, 오늘은 탁월함을 5가지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길지 않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르심 앞에서 계산을 멈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더 오를 데가 없었던 자리에 왕의 가장 측근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었고요. 여러분 이민 2세의 성공 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호주는 3%의 사람들에 의해서 정치되어지고 운영되어진다라고 말하는데 그 3% 안에 메인스트림에도 그 탑 포지션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이 땅에 영주권을 취득해서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모님들의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자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서 있었던 술관장이라는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그의 동생을 통해서 듣는 순간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아무도 듣지 못했는데 자기 마음속에서는 철컥하고 자기의 마음에 딱 잠긴 게 있더라는 거예요. 밤잠을 설칠 만큼 밤이 새도록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도 또다시 눈물이 나오는 거룩한 부담감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누가 억지로 나한테 준 과제가 아닌 거예요. 서연아 이거 오늘까지 정리해야 돼, 내일 보고해야 돼가 아니었어요. 상사가 내리는 KPI가 아니었다고요. 뭐예요? 성령이 나한테 내 마음에 눌러서 주시는 부담, 무게였던 거죠.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나는 이상하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순장님들 모임할 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됐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도 내 마음의 가슴 내가 가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없죠. 근데 별로 미안하지도 않죠.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전쟁의 소식이 던져졌을 때 내 가슴이 점이 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던 상황이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었다고요. 자기 민족, 자기 부모의 세대가 신앙에 지켰던 그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그때부터 느헤미야는요 계산을 멈췄어요. 연봉, 안전, 커리어, 이제는 술관장보다 더 뛰어난 게 있으면 올라가야죠. 라인,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평판, 이런 것들을 다 멈췄어요. 여러분 부르심이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부르심이 명확해지면 한 가지만 남아요. 메뉴가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에스더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의 삼촌이었던 에스더의 삼촌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왕이 된 것은 이 땜이 위함이 아닌지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스더의 결단이 뭐예요? 죽으면 죽을지라 또 내가 금식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부르심이 명확하면 순종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메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순종이에요. 많은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두려움이 가득 채워지는 게 뭐예요? 조금만 더 준비되어지면, 나한테 조금에 더 내놓을 수 있는 스펙이 하나만 더 생기면, 그런 것들 때문에 끝없는 계산으로 순종이 미뤄지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달랐어요. 수없이 많은 계산들과 스펙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멈춰요. 멈춰 쓴 다음에 하나님 기도한 대로, 기도하는 응답 주신 대로 예 나아가겠습니다 였다라는 거예요. 그 한 걸음 뒤에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을 해주시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있었던 나의 그 한 가지 메뉴,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밤잠을 앗아가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게 나를 하나님의 뜻에서 축복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있는 전초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머리로 시뮬레이션 돌리지 말고 무릎으로 순종을 늘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부르심은요, 선택지를 줄이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병들 가지, 나의 생각의 장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고 담대하게 한 가지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부르심의 앞에서 담대함으로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계산을 멈추십시오. 대신 기도로 순종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비전을 본 사람의 열정은요, 레벨이 달라요. 여러분들이 자꾸 말하는 어나더 레벨이에요. 느헤미야의 열정은요, 그가 항상 긍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인 에너지에서 그가 갖고 있었던 풍성한 경험에서 나오지 않아요. 말씀을 통해서, 그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미래를 통해서 나왔죠. 그가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했던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약에 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에게는 응답이었던 거예요. 어떤 응답이에요? 다시 9절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보게 되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늘 끝에 있었던 거기서부터 너희들을 모아서 내 이름을 두려고 한 택한 곳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옮겨놓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다가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비전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의 동생 하나니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어요? 폐허였죠. 성벽이 무너졌죠. 성전이라고 지어졌지만 성전이 볼품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곳이었잖아요. 현실은 아직 폐허인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신 그 그림을 바라보고선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환상과도 같아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서 골짜기로 데리고 가요. 끌려갔겠죠. 환상 속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마른 뼈들이었어요. 말랐다라는 것은 시절이 많이 시대가 지냈다라는 거예요. 많은 뼈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대언하여 명하기를 하나님의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 뼈들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하얗게 메말라 있었던 그 뼈들이 따닥따닥 소리가 나더니 스켈레톤이 만들어지고 그 스켈레톤에 거기에 근육이 붙고 거기에 힘줄이 붙고 거기에 피부가 입혀졌는데 살아있진 않더라. 또다시 대언하여 명하기를 사방에서 생기야 그들에게 들어가라 그랬더니 살아있는 겁나 멋진 군대가 되어지더라. 이게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환상이었잖아요. 비전이었잖아요. 마른 뼈가 군대가 되어지는 비전이었잖아요. 느헤미야가 말라버리고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그가 바라보았던 비전은요 근사한 성벽이 세워진 예루살렘이었다고요.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성이 다시 세워지는 것, 흩어진 자들이 다 모이는 장면을 그가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하나님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빨리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안달나는 상황이 되어지더라. 저는요 이 대목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희 청년들이 축구하고 있잖아요. 골대녀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해서 무슨 시드니 조기 축구 협회 결승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랑 접전을 해야 되는 상대편이 선출이 갑자기 한국에서 동원된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더티하죠. 치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선출을 데리고 오냐. 그런데 목사님이 이런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손흥민 아빠가 12월 달에 온대. 진짜 오시거든요. 손흥민이 올지도 모른대. 손흥민이 와서 우리랑 함께 뛰어준대.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 팀 오라고 그래. 싸워볼만 하지 않아요? 싸우면 이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비전이라고요. 우리한테 비전은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 해보자. 니네 누가 있는지 알아? 우리 뒤에 손흥민이 있어. 제가 손흥민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바로 이런 거라고요. 두려움이 빨리 시작하고 싶은 안달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비전을 본 사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아니하시냐고요. 여러분들의 열정은 무엇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합격 문자입니까? 조회수입니까? 여러분들의 은행에 들어오는 금액입니까? 근데 그거 한번 걷어가시면 끝나는 것들이잖아요. 하지만 말씀으로 바라본 미래는 흔들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비전을 본 사람의 눈빛은요 달라요. 달리는 이유가 다르거든요. 내가 뛰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와 같은 비전과 목적 때문에 많은 목회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길이 힘든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왜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어려움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리더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시티하트에서만 좋은 리더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좋은 리더십이 되십시오. 도전하십시오.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가십시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로 다운로드한 탁월함이 느헤미야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얼마나 되죠? 두둥 넷플릭스에 다운로드 받으면 몇 분이나 걸려요? 한 편에 한 몇 메가나 될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예전에는요, 제 얘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교를 다닐 때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180메가 정도 되어지는 게 거의 4-5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좀 시대가 달라지니까 180메가인데 다운로드 받으면서 볼 수 있어. 1분 보고 5분 기다리고 1, 2, 3분 보고 3분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 세대 아니시죠? 감사하십시오. 모뎀을 눌러서 모뎀이 전화 소리가 띠리띠리띠리 이러면서 인터넷 접속했었던 세대 아니시죠? 얼마나 축복이에요. 저는 모뎀 소리만 나도 이제 인터넷 들어가는구나 라는 세대였단 말이에요. 요즘은요, 저희 딸이 8살인데 가끔은 TV로 가서 이렇게 스크롤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스크롤하면 다 올라가는 줄 알고 TV 앞에 가서도 스크롤하고 있다고요. 이런 세대라고요. 뭐 얘기하다가 다운로드 하다가 자, 기도로 다운로드한 탁월함.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것도 다운받은 건가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느헤미야는요 머리 좋은 전략가였어요. 단순히 경력, 이력, 경험만 많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의 근데 전략은요 회의실에서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4개월 동안 기도했던 그 시간이었다고요. 느헤미야 2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두어
두어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이 모든 설명을 끝내요.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왕이 야, 너 안색이 좋지 않은데 건강이 나쁜 건 아니고 무슨 일이야? 왕이 금방 알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느헤미야는요,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주셨던 생각을, 그가 준비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기획안을 근사하게 내놨다고요. 살림 감독인 아삽에게 말씀해 주셔서 나무를 구하게 하시고 목재를 어떻게 조달해야 되는지에 대한 루트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었고요. 그 루트를 지나가기 위해선 통행증이 필요하니까 왕이시여 이런 것들을 도장을 찍어서 주십시오라고 했었던 정확한 기획안이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거나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거나 무슨 프로젝트를 해야 될 때, 자,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15페이지의 기획안을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냐고요. 이건 미리 기도로 받은 설계도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서는요, 이런 장면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위기 때마다 그 사람은요, 느헤미야는 사람의 줄을 땡긴 게 아니에요.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었어요. 무릎 꿇고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주셨던 생각들을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찾아보면서 알아봤던 거예요. 기도는요, 그를 감성적 신앙인이 아니라 정확한 사람으로 만들더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파워 J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순장들 중에도 파워 J가 많더군요. 기획력 대박이겠죠. 계획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기의 인생이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파워 J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약한 J도 삶의 여유가 있어요. 조금은 파워를 뗀 J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늘은행 계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어쨌든, 자, 평소에 쌓인 기도가 많아야 여러분 비상시에 짧은 화살 기도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급할 때 기도하면 되지, 정말 급할 때 기도 되시던가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정말 내 마음에 깊은 한숨이 들 때 기도가 나오던가요? 기도는 훈련입니다. 훈련되어지지 않은 기도는 내가 원한다고 나오지 않아요. 5분, 3분 벌써 떨어져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건 어린 신앙입니다. 자꾸 그런 때만 기도해서, 어린아이니까 젖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어린 신앙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기도 응답 받은 것으로, 내가 다 해낸 것으로 할 수 없더라. 여러분, 제가 저희 자녀들이 많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나마 아빠라고 가지고 와요. 그러면 제가 쫙 설명을 해줘요. 쉽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되도록이면. 그래 놓고서는 자기가 답을 찾게 해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걸 가지면서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고 가는 줄 알아요? 내가 풀었어. 나는 아빠 한번 안아주면서 아빠 최고야 라고 그럴 줄 알았더니, 아, 내가 풀었어. 그러면서 자기 자리로 가요. 일로 와. 내가 풀었잖아 라고 하고 싶은 거야. 너는 그냥 답을 찾아가는 길을 아빠가 보여준 것만으로 한 거잖아. 근데 왜 네가 풀었어? 근데요, 아빠의 마음은요, 그것도 이뻐요. 내가 풀었어 라고 자신 있게 가는 모습도 이쁘다고요. 근데 그게 어린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탁월함은요, 정보량이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받은 디테일입니다.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제 마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제 마음에 넣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해야 할 것을 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서 돌아서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기도는요, 막연한 위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느헤미야의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이 길이 여러분들의 길이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탁월함이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준비 없는 믿음은 없어요. 기계는 설계여야 하다면 준비는요, 시공여야 해요. 믿음은 즉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믿습니다만 말만 한 사람하고 외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왕이 마음을 여실 그 한순간을 위해서 4개월 동안이나 상향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왜 4개월이 길었을까요? 4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아니라 6년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왕에게 말할 수 있고 준비한 기획안은요, 벌써 왕이 과거에 NO, 이 기획안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라고 도장을 찍었던 일이었어요. 그 시대에 왕이 한번 노했다라는 것은요, 왕은 신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이 아니라고 한 것을 행하는 것은요, 그 신을 무시하는 것이고 죽어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정치적인 이슈였어요. 왕이시여, 이거는 당신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왜 다시 합니까? 이거는 왕이 해서는 안 된 일입니다라고 했을 때 왕은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정치적인 이슈였다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여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문이 열리면 망설임 없이 들어갈 디테일을 준비했다고요.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 묻자 살림 감독이었던 아삽의 이름, 목재, 루트, 조달할 수 있는 루트를 말했죠. 통행 허가 공문을 받죠. 돌아가자마자 밤에 답사할 동선을 바로 즉답합니다. 이건 회의실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기도실에서 내려받은 설계도인 거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 성실히 하나하나 준비한 시공을 이뤄나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령 여러분, 준비 없는 믿음 없습니다. 준비 없는 믿음 없어요. 학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예배, 말씀, 기도의 칸이 더 들어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의 지혜, 지식으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가 안타깝게 쳐다보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 졸고 있는 제 모습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반백살이 돼서 저러고 있으니.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다, 이런 게 아니라 힘들다, 어렵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게 쳐다보던지요. 시험을 보고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 어땠어? 말하는 것도 두려운 거죠. 야, 있잖아, 내가 공부한 게 하나도 안 나왔어. 이렇게 정말 얘기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난 왜 꼭 피해서 공부한 것 같지? 그런데 감사한 건요, 교수들이 참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쓴 것에 같이 동감해주고 있구나라는 게 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험 기간일수록 여러분들의 그 주간의 스케줄 블럭에 기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이 더 명확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직장인이라면 여러분들의 월말의 첫 줄이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첫 열매와 11조가 재정의 신앙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예배의 불을,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인지를 공급하겠다는 예배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는 그런 시스템의 설계여야 되지 않겠냐고요. 리더라면 여러분, 다음 스텝에 여러분 체크리스트에 이미 기도로 적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26년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바로 내일 모레면 벌써 12월 1일이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계십니까? 내년에 대한 3개월 뒤에 계획이 세워져 있으세요? 6개월 뒤에 공부하고 있을 겁니다가 아니라 공부는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내년 6개월 후에, 6개월 뒤에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허송하지 아니하려면 계획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계획을 성취해 나가는 작은 순종이 매일매일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기도해야죠. 그 기도가 나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죠. 여러분들의 생각에 너무 멀리 보여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분명히 와요. 하지만 준비되어지지 아니한 사람에겐 그 기회는 지나가는 기회예요. 어떤 사람이 기회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에만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앞에 왔을 때 그 머리끄댕이를 잡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뒤에서 긁어봤자 잡히는 게 없어요. 저희 딸이 카드에 아빠라고 그러면서 그림을 그려줬어요. 제 그림을 봤는데 이게 나야? 그랬더니 아빠래요. 머리 반쪽이 없는 거예요. 이 머리를 그린 거예요. 야, 아빠 머리 반쪽이 없어? 아이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쪽에만 기회가 있고 이쪽은 잡으려고 해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왔을 때 잡으십시오.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잡죠. 아무리 이쪽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잡히지 않아요. 느헤미야는요, 준비된 순종으로 그때가 왔을 때 붙잡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주님, 오늘 제 마음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넣어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로 설계하고 땀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능력도 지혜도 주님께만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죠. 5번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담대함으로, 여러분 담대함은요 무례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기보다 예배의 불을 선택하십시오. 느헤미야의 담대함은요 거룩을 지키기 위한 사랑의 결기였어요. 성전 한복판에 도비아의 전용 방이 생긴 거예요. 그 세간들을 다 바깥으로 내던져 버렸다라는 것은요, 도비아가 갖고 있었던 그 수익을 보고 이익을 보았던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도비아가 많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끊어지고, 느헤미야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조합해서 왕에게 잘못된 편지를 던지면 느헤미야는 잘릴 수 있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끊어버리더라. 어떤 사람들은 도비아의 세간들을 다 던져버린 것이 버릇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기의 권력을 그렇게 사용하면 됩니까? 라고 무례함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이 다 쫓겨나서 다른 삶들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의 잘하는 달란트들이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장들을 불러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꾸짖고 그 흐름을 다시 한번 복원시키잖아요. 예배를 세우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창고 지기를 세우고, 안식일에 성문을 닫아요. 왜요?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야 되는 곳인데 나의 거룩함을 빼앗고 좀먹고 있는 것들을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전화기를 먼 곳에 두고 잠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잠자기 전에 30분, 40분, 1시간 이상의 SNS에 스크롤이 사라지는 거예요. 안식일에 성문을 닫는 겁니다. 안식일에 성문을 닫고 상인들에게까지도 경고합니다. 이방 혼인이 다음 세대의 언어, 그들의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예배의 언어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다시 한번 그들을 언어를 가르치기 시작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했었던 것들을 끊고, 이게 바로잡는 거예요. 돌아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말끝마다 붙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무례한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느헤미야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행했던 것이 1년 뒤에 2년 뒤에도 사라지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22절에도 31절에도 똑같이 고백되어지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박수받기 원하는 리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리더였더라.
여러분 인기보다 더 오래 가는 거,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들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영은 집사님 오셔서 말씀하셨던 게 자살률 1위, 독보적인 1위가 한국일 것입니다라는 거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있었던 인기가 사라지고 받았던 인정이 사라져버리고 나를 인정해 주던 사람이 돌아서 버리고 이와 같은 것 때문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하지만 목숨 걸어도 될 만한 것들에 목숨 거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SNS나 학연, 지연, 친분, 경제적인 근무를 타고 도비아와 같이 우리의 심장부에 들어와서 눌러 앉아있는 우리의 더러움, 거룩하지 못한 음란함, 그 자리를 내어주려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겨야만 그 자리를 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도비아를 던져버리십시오. 내 마음과 시간과 예산에서 주님께 드릴 것을 먼저 드리십시오. 세속의 자리를 내준 타협을 끊으십시오. 사람의 박수보다 예배의 순도를 더 진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담대하되 거룩한 예의로 나아가시고 강직하되 눈물로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느헤미야의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하나님은요 여전히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우리 강해를 마치면서 우리 가슴에 이 문장을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시스템도 조직도 시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서 우리 시티아트를 변화시키실 거고, 우리 시드니 땅을 변화시키실 거고요, 대학교들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캠퍼스에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장으로 파송될 거니까,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무너진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손을 잡아주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잠들지 못하고 눈물로 기도했었던 거룩한 부담이었고 무게였다고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실력으로 무장합시다.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과 소금된 리더십을 발휘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 사람으로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어요. 말씀으로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기도할 때 주시는 그 마음으로 미래를 그리십시오. 그 색을 채우십시오. 그림을 완성하십시오. 담대하되 무례하지 않고 인기와 인정이 아니라 예배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새 찬양일지 모르겠어요.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곡조 있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가운데,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심을 고백합니다. 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과 눈물 속에도요,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대신에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님 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아멘 아멘.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주내 아버지여 그 신발로 나네. 주내 아버지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아멘. 주내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날 덮으시네. 내 그 능력 여러분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해볼까요?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아멘. 변함없이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내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여러분 우리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고 깊어진 한숨이 있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어느 순간 제 아내가 그래요. 차를 타고 가는데 왜 이렇게 자꾸 한숨이야? 내가 한숨을 쉬었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자주 나도 모르게 한숨 짓는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세요. 크신 팔로 날 덮으시는데 힘없는 손이 아니세요. 능력의 손이시고 능력의 팔이세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눈물 짓는 그 눈물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딸아 아들아 너의 그 깊어진 한숨을 내가 안오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평안함, 어디에서든지 줄 수 없는 평안함. 근데 오늘 찬양이 그걸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신다고. 크신 팔로 날 잡아주신다고.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이 내가 주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흔들리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흔들리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외면하시는 분 아니세요. 여러분 붙잡아 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마음껏 주변의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깊어진 한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멘 아멘 아멘. 주여 눈물 짓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나의 아버지 내 하나님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을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아버지 주의 많은 기도를 하고 싶지만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가 목사님 기도가 뭐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기도가 이런 거라 생각하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와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 엄마에게 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일 것 같아요. 뭔가 속상해서 엄마한테 엄마 전화했는데 딸, 아들 했는데 다른 말을 하고 싶은 말을 못했는데도 위로가 되어지는 거. 저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할 때 다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전화기 반대편에 있는 엄마의 말은 뭘까요? 딸아 아들아 괜찮아 이지 않을까요? 장하다 자랑스럽다 너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남자들도 괜찮아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할까요? 그렇게 나의 뒤에서 나를 응원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어머님에게 하는 많은 것처럼 아빠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도와달라고 힘들다고 지금 주님이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조목사의 것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하트 청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엄마라고 고백할 때 들리는 그 위로가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들리는 아버지 안의 그 마음이 깨닫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토로할 때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벼워지는 은혜가, 하나님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아베 덮으시네. 내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변함없으세요. 변함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님, 오늘 제 안에 도비아의 방을 비우겠습니다. 제 시간과 제 전과 하나님 관계의 곳간을 다시 채우고 안식으로 제 영혼의 표준음을 다시 맞추겠습니다. 준비 없는 믿음을 버리고 준비된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를 붙잡겠습니다. 사람의 박수와 인정과 인기보다 예배의 불을 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결단과 결심과 기도를 통하여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우리 하트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11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분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원잠에 찾아가셔서 이제 같이 식사하시고 새가족 교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요 기도 모임 있습니다. 월요 기도 모임 저녁 7시에 내일 진행되고요. 스트라스필드 닷컴부이 2층에서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오늘 드랍오프는 8시 40분에 있고요. 아마 8시 반부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같이 모여서 센트럴 스테이션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저희 2026년이 벌써 또 되네요. 팀장이랑 순장 발표 안내를 다음 주에 하기로 돼 있고요. 이미 순장님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12월 둘째 주부터 이제 새로운 순으로 배정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2주가 남았습니다. 저희 수는. 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12월 13일 토요일 7시부터 9시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새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참여하셔서 바베큐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순장님들은 한 6개월 정도 아니면 3개월 정도 못 나온 새신자들이 있다면 꼭 6개월이요? 6시입니까? 네, 6시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7시는 좀 이르죠. 네, 6시부터 9시까지 네, 2시간 이제 1시간 더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네, 6시부터 9시까지 있으니까 네, 꼭 6시부터 오셔가지고 같이 바베큐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 나온 순원들 있으면 새가족
팀장님이나 아니면 재현 형제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따로 연락을 할 예정이니까 꼭 순장님들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트우드 비연에서 이제 600불 가량 후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순장님들한테 60불씩 바우처가 이제 나눠졌어요. 근데 저는 참 어린 순장인 것 같아요. 딱 받으니까 거기 행복 세트가 120불이거든요. 그래서 60불 고쳐서 혼자 행복 세트 먹고 싶어가지고 장난이에요, 장난입니다. 째려보지 마세요. 네, 째려보지 마시고 다 같이 먹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꼭 순장님들이랑 오늘 같이 오거나이즈 하셔서 마지막 이제 비연에서 이제 같이 맛있는 중국 식당 가셔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 연초에 이제 여행 가시는 분들, 한국 가시거나 아니면 여행 가시는 분들 오늘 순장님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목사님이나 행정팀한테 보고해서 이제 안 나온 인원 체크업 할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고요.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그런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먹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같이 불러서 나랑 같이 여러분 우리 8주 동안 순장 교육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우리 순장 교육하신 그 2025년도를 순장으로 이제 섬겨주시고 있는 순장님들을 좀 앞으로 좀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들도 밑에 잠깐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승혜 세원 형제님, 성정 형제, 재원 형제님, 채원 자매, 현욱 형제, 자매라고 할 뻔했어요. 서연 자매, 자 수윤 자매, 형민 형제, 신호 형제, 예진 자매, 원희 자매님, 태원 형제님, 진호 형제님, 소희가 오늘 못 온 것 같고, 유빈 자매님, 랑기 형제, 수아 자매님, 지원 형제까지 앞으로 좀 다 나와주시겠어요? 네, 꽤 많죠? 네, 앞으로 잠깐 내려가 주셔서 누가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네, 굉장히 많죠, 여러분. 2025년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순장으로 섬겼고 계속 섬겨주셨던 분들도 있고 순장 교육을 받고 언제든지 또 순장으로 세워질 수 있는 훈련받는 친구들이 또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을 앞에 서게 한 건요 여러분들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1년 동안 섬겨주신 분들에게 또 앞으로 또 섬겨주실 다음 주에 발표가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발표가 될 텐데 그 순장님들을 바라보면서 좀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한테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사 좀 같이 좀 띄워주시고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8주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또 긴 시간도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신실하게 충성되어지게 하나님 그 무거운 무게를 짊어지고 해왔던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순장 투비 앞으로 2026년도를 이끌어갈 또 순장들이 또 다음 주에는 발표되고 팀장들이 발표되어질 텐데요. 이들이 섬겨왔었던 모습을 본받아 이들이 섬겨왔었던 눈물과 기도를 또 이어받아 하나님 그 바톤 터치가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서 또 한 해를 잘 달릴 수 있는 이어달리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 하트에 우리 하트에 이와 같은 귀한 하나님 좋은 리더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리더들이 되어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해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들어가시고 오늘은 식사를 하시고 예배팀의 시간이 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한 8시 한 20분 정도까지 순 모임이 좀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순장님들에게 순 편성을 위한 링크가 전달
드렸습니다. 그 링크에 순장님들은 순장으로 작성해 주시고 그 외에 여러분들은 순원용으로 들어가셔서 멀티 초이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난 이런 순이었으면 좋겠고 이런 순장이 만났으면 좋겠고 혹시 뭐 이런 질문들이 있다면 솔직히 적어주시면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순 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다음 주부터 순원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장님들에게 그리고 순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비원에서 후원된 그 바우처를 순이 바뀌기 전에 좀 다 소진해 주셨으면 그리고 60불씩이지만 저희가 또 청년부에서 순을 지원하는 지원금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쏘고 싶다 그런 마음 주실 수 있잖아. 그러면 60불 제하고 내시면 되는 거야. 어때요? 그쵸? 이런 건 굳이 나이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야. 랑기가 해도 되고 지원이가 해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아셨죠? 형제들만 쏘는 거 아니야, 자매님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순이 가서 꼭 인증사 찍어서 새 순이 개편되어지는 그날 순별로 사진 올릴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순장님들은 꼭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광고가 좀 길었습니다. 드려진 헌금과 우리 축도로 예배를 피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10의 1을 드려서 하나님 저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서 하나님 다시 조율하고 튜닝하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는 하나님 주정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목적 헌금과 하나님 그들이 없는 가운데서도 쪼개는 하나님 지금은 10의 1이 아니라 20의 1이더라도 그들이 드리는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시티하트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며 그들의 인생이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 내주 역사하여 주심이 하나님 느헤미야의 탁월함을 우리 삶 가운데 나에게 필요한 탁월함이 되어서 세상을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임을 고백하는 그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